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실까요? 시편 39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9편이고요.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시편 39편 전절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이 말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고백인 것처럼 우리 함께 봉독하기를 원하는데요. 좀 감정의 이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다윗이 굉장히 많이 힘든데 자업자득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당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셔서 그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나보다 더 죄를 많이 지은 사람 같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나를 또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쓴 시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그 마음을 좀 한번 우리가 좀 공감하시면서 시편 39편 1절부터 13절 말씀 천천히 우리 함께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그렇게 봉독하도록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목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오늘 시편 39편 1절부터 13절 이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헛됨을 아오니 내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또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시편 39편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징계 가운데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 굉장히 개인적인, 퍼스널한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시편의 장르 중에서 애가라고 얘기합니다. 슬픈 노래, 애가라고 이야기해요. 본문 10절과 13절이 특별히 그걸 너무 잘 보여주고 있죠. 본문 10절, 13절 보시면 주의 징벌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니까 징벌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쇠망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 다윗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사 징계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징계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왔구나. 무슨 질병에 걸린다거나 뭔가 큰 건강에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서 볼 수가 있죠.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 다른 데를 돌아볼 여력이 없어요. 우리가 여유가 있으니까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력이 없어요. 내 자신 하나 깊이 돌아보아도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철저하게 자기 영혼을 돌아보면서 깊이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다윗의 고백에서 여러분 뭐가 느껴집니까? 인생의 덧없음,
그는 왕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귀 영화와 그의 모든 것들이 다 덧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무상함에 대한 한결같은 것이 없구나. 일정한 것이 없구나.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없구나. 여기에 아주 깊은 통찰력이 그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깊이 드리워져 있죠. 우리가 전도서 말씀 새벽마다 69회차 우리가 69번 오늘 말씀을 나누었고요. 돌아오는 월요일은 70번째 시간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전도서의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새벽마다 거의 석 달, 넉 달 가까이 전도서 말씀을 상고해 보았는데요.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은 마치 전도서 말씀을 보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9편은 우리 크게 세 덩어리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덩어리는 1절부터 3절인데요. 다윗의 마음 상태를 잘 보여줘요. 1절부터 3절을 읽다 보면 다윗의 마음이 어떤가? 그의 마음이 쉽지가 않아요. 말만 하면 죄를 짓는다?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하지 않겠다고까지 얘기하잖아요. 입만 열면 불평, 원망, 짜증, 하나님을 향한 그런 노여움을 격발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마음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알아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지금 입만 열면 자꾸만 그런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의 마음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더 이상 내 입술로 죄를 짓고 싶지 않다. 그래서 다윗이 내린 결정이 뭐였어요? 나 말하지 않겠다. 내 선한 말을 포함해서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겠다. 침묵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첫 번째 덩어리예요. 그 다음 덩어리는 뭐냐 하면 4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이를 통하여 인생에 대한 안목을 갖게 되는데 인생 참 헛되구나. 일장 춘몽과 같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덩어리가 7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인데요. 허망해서 끝난다 그러면은 이건 아니죠. 다윗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설교 제목과 똑같죠. 다윗은 자신의 소망이 세상에 썩어질 어떤 나의 건강, 나의 영토, 나의 식솔들, 나의 왕권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 썩어질 그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 어마어마한 고백을 그냥 카피하거든요.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카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 내가 하나님만을 소망합니다. 내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말을 굉장히 쉽게 하는데요. 거기 능력이 안 나가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앞에 두 덩어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처럼 이 앞에 두 덩어리를 경험한 그 경험의 결과로서 하나님, 내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까지 갈 때 진짜 놀라운 경건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과정이 너무 힘들거든요. 난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그냥 우리 방식대로 그냥 적당히 보내고 결과적으로 멋있는 언어만 끌어와 가지고서 종교의 언어로서 내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근데 그 소망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은 도용하고 있는 것이죠. 도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녹아져서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시편 말씀을 요 세 덩어리로 크게 분류시켜서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1절부터 3절이에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말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진짜 처절한 고백인 거예요. 이놈의 입은 열려지면 열린 무덤 같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알고 있는데도 자꾸만 덕을 세우지 않고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나의 어떠함이 막 그런 아우라만 풍겨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침묵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윗이 처한 환경과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답답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듣다 보면 이는 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이보다 더한 최고의 고뇌, 이보다 더한 고뇌가 있을까 싶은 상황이에요. 믿음의 사람 다윗이 지금 이 정도까지 빠져 있다는 것은 이미 너무나도 복잡한 상황 속에 빠져 있어서 무슨 말을 하든지 상황이 더 복잡해질 뿐이고 내가 말을 한마디 더 한다고 해서 나아질 것도 없고 어떻게 바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상황에서 내가 입을 열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덜 짓겠구나, 죄를 짓지 않겠구나, 이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일 때 있잖아요. 오늘도 혹시 이런 상황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좋은 말이 나올 수 없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밖에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불평.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입에 재갈을 먹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말하지 않겠다. 이것이 얼마나 내 영혼을 공격하고 내 영혼에 치명상을 입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침묵을 결정한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다윗 앞에는 여전히 다윗보다 더 악하고 흉악한 죄를 짓는 죄인들이 널려 있어요. 이게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 늘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누가 봐도 우리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 더 많은데, 널려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유독 다윗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가지고 심한 질병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육신이 연약하면 진짜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13절에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읍소할 만큼 하나님 앞에 그의 몸이 굉장히 지금 안 좋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 알고 있어요. 우리가 뭐 종교의 언어가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진짜 진심 어린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미워는 해봤어도 그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해봤어도 분명한 어떤 아주 끔찍한 사회적인 죄를 짓지는 않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요. 나보다 더 엄청난 죄를 지금도 짓고 사는 악인들이 널려 있는데 오직 다윗 자신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병중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아세요? 코로나에 걸리셨을 때 여러분들 자가격리 해보셨잖아요.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어요? 뭐 일주일 쉬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한 질병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격리되어서 중환자실에 아니면 1인실에 그렇게 격리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징계로 내가 이 병을 얻었다라는 확신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보다 더한 사람들이 널려 있는데 더더욱 그 사람들은 병에 걸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건강하게 세상을 활보하며 세상적으로 형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말이에요. 마음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시험 들기 딱 좋죠. 여러분 그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택한 방식은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처절한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입만 열면 믿음의 사람 다윗 입에서 불평 원망이 나오니까 여러분 재갈을 먹이고 말하지 않는다 해서 끝나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이 영적으로 불안전할 때 누가 봐도 내가 지금 공격받고 있을 때 내가 지금 내 영혼이 건강하지 않을 때 여러분 말 많이 하지 마세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만 돼요. 다윗이 말해봤자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나 억울하다. 나보다 더 악한 사람들 많은데 나는 왜 병에 걸려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도대체 나는 뭐냐? 하나님 왜 이러시냐? 결국에는 그런 이야기밖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참 힘든 거죠. 심지어는 그런 악인들이 다윗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너 하나님 잘 믿는다며? 너 교회 다닌다며? 너 신앙생활 한다며? 온갖 비난이란 비난은 다 쏟아내고 하나님을 모욕하기도 하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하고 뭐 다른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노하는 지점과 다윗이 분노하는 지점이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짜증내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다윗이 그런 상황이 다르지 않아요. 다윗은 우리와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어서 그 사람은 더 잘 참아내고 더 잘 인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3절 보세요.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이 어떻다고요? 뜨거워졌다.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여기 쓰인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표현이 뭔지 알면 여러분 기절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감정이냐 하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고 여러분이 너무 아끼던 사람이 억울하게 아무 죄 없이 죽음을 당한 거예요. 살해를 당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의 가족을 죽인 사람에 대한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분노와 억제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으로는
나도 가서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 마음이 지금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이건 저의 과한 해석이 아니라 이 동일한 표현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요. 신명기서 19장 6절에 나와요. 신명기서 19장 6절은 도피성을 설명할 때 나오는 구절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살해한 사람에 대하여 그를 죽이려고 하는 분노에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신명기서 19장 6절인데요.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복수심에 불타서,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 사람을 추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여러분, 다윗도 우리랑 별로 다르잖아요. 이렇게 억울한 상황 속에서 알아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과 네가 나한테서 나를 조롱하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좋지 못한 표현이에요. 너무 마음이 지금 힘든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이를 때 가장 쉽게 하는 게 어떤 말이에요? 정말 어떤 말을 여러분들 진짜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말하지 마세요.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계속 말을 내뱉어요. 혼자 욕을 하기도 하고 혼자 원망하기도 하고. 여러분, 뜨거운 불을 우리가 삭히고 식히는 방법이 우리는 누군가에게 자꾸 말을 하고 표현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적인 답을 얻으셔야 돼요. 다윗이요,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고 합니다. 예,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입에 재갈을 물리세요.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 실수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죄짓지 마시고. 그래서 다윗 그러는 거예요. 내 입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면 특별히 이 문제를 굉장히 잘 다루고 있죠. 신약 성경이지만 야고보서 3장 2절, 7절, 8절, 야고보서 3장 전체의 주제가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 입술에 관한 것이죠.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그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은 없죠.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사람이 다 길들일 수 있지만, 또 길들여 왔지만 능히 길들일 수 없는 게 뭐라는 겁니까? 사람의 입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악이 가득하고 독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해요. 환경과 상황이 그렇지 못할 땐 더 심하겠죠. 다윗은 그래서 이 지혜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 상황이 억울하고 내 상황이 너무너무 쉽지 않을 때, 마음에 불이 쏟아질 때, 그때 내 입에 재갈을 물리겠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게 반대가 되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경건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친한 사람, 자기 마음 알아줄 수 있는 사람 만나서 열심히 뒷담화를 하든지 열심히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리석고 우매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지혜자잖아요. 그 지혜를 알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처럼 잘 오셨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온 거예요. 기도해야 사니까. 이런 기도와 경건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게 뭡니까? 아, 인생이라는 것이 헛되구나. 마음에 불을 붙일 필요가 없구나. 오고 가는 것이 인생이구나. 나그네구나. 이거를 그러니까 체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안 것이 아니라 그의 끝없는 죽을 것 같은 씨름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상황에서 자신이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이런 거죠. 악한 자들은 번성하고 나만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한 게 있는데 하나님 저 사람보단 낫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말이 가진 뉘앙스는 뭡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십니다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원망과 불평과 짜증은 하나님은 불의하세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세요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꾸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지금 1막, 2막, 3막은 이렇게 이어질지라도 마지막 4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겠구나를 알고 있거든요. 욥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이유는 뭡니까? 당신이 불의하십니다.
하나님 그따위로 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 나에게 막대하시면 안 됩니다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1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는 겁니다.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여러분, 악인이 내 옆에 있을 때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기 쉽죠? 재갈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얼마나 많이 범죄하는지 아세요? 범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침묵을 선택한 다윗은 이제 자신의 존재, 나의 어떠함, 나는 누구지?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인생이란 도대체 뭘까? 좀 나의 삶의 전체를 전도서의 전도자가 바라보는 것처럼 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알고 그 헛됨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불타오르는 마음, 아까의 그 분노죠,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지 못하니까 자꾸 불편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잖아요. 이거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God is good.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좀 부당해 보이고, 좀이라고 하지 맙시다. 굉장히 몹시 부당해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이 다가 아니라 이면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구나. 이거를 우리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신앙이거든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신자는 눈에 보이는 것대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죠. 그건 세상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5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본문 5절에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뺨의 길이만큼은 요 네 손가락의 요 길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약 한 7.5cm, 7.6cm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날을 한 뺨의 길이만큼 되게 하시고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 없는 것. 그러니까 내 생은 없는 겁니다. 없는데 뭘 불평하겠어요?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도 진실로 모두가 nothing, 허사뿐입니다. 그러니까 5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한 뺨의 길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7.6cm 요 정도 되는 시브리인들이 사용하는 가장 작은 척도 체계입니다. 우리가 뭐 규빗도 있고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기 한 뺨 길이는 가장 작은 시브리인들의 그 길이를 재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작은 단위에 비교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인생 그리 길지 않다. 인생 뭐 그 대단한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소꿉놀이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인간의 존재 자체가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실체가 없는 안개 같은 거예요. 전도서의 주제잖아요. 하벨. 헛되고 헛되다. 그게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함이 없고 아침 안개같이 사라질 것을 이야기한다고 말했죠.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인생의 헛됨을 알게 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 것이라면 내가 그토록 원망스럽고 그토록 부러워하고 그토록 분노하는 그 지점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illusion. 환영이라는 것이죠.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주 몸부림치는 기도를 통하여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더구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는 죄를 별로 지은 것 같지도 않은데 이렇게 육신적으로 연약해지고 가진 것도 없게 되고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왜? 그것이 좀 싫으세요? 좀 힘드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좀 더 잘 살고 좀 더 누리며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토록 흠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요. 그런 삶의 방식과 태도로 쌓아올린 악인들의 부요함과 성공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기적으로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누며 함께 더불어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가치가 오늘날 통용됩니까? 제가 오늘도 어떤 한 사람의 얘기를 들었는데 잘 사는 사람이었죠. 뭐 잘 사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뭐 서울 뭐 마포에 건물을 가지고 있고 뭐 자가 건물 한 40평 되는 주상 복합에 살고 있고 자산으로 따지면 한 6, 70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대출이 한 50억 정도가 돼요. 한 달에 나가는 게 대출 이자만 2,800만 원이 나간대요. 그럼서 그렇게 얘기해요. 부자들 다 그렇게 산다. 다 돈이 있어서 현금으로 집 사는 사람들 없다. 불안하죠. 그 언제 깨질지 모르는 것을 가지고. 근데 살아가는 이야기를 쭉 하는 걸 들어보니까 뭐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사는데 그 아이들이 어려요. 뭐 7살, 8살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아이들도 다니면서 그런데요. 차 타고 다니면 아빠 저 아파트는 얼마짜리야? 아빠 이 아파트에서 살면 얼마나 어떻게 살아야 돼? 아빠한테 배운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것이 자식 교육을 잘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이들이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경제관념이 생기고 부자 되는 법을 배워가고 사람의 급을 나누기 시작하는 것, 난 이런 급에서 살겠다라고 자랑스러울 수 있겠죠.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전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한강뷰 주상복합에서 살고 그렇게 건물주가 되어서 사는 것이 여러분 부러우세요? 아니면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된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값있고 가치 있는 것에 나누며 살아야지.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세상의 방식대로 쌓아 올린 악인들의 부유함과 성공과 건강함과 자기들의 그 어떠함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신자들이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굉장히 창피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게 부러우세요? 물론 인지상정 부자가 되고 싶은 욕구가 왜 없겠습니까? 부자가 되면 좀 더 편안해지겠죠. 불편함은 없겠죠. 하지만 그 과정이 어떤가를 우리는 분명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면, 더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 심판의 대상이 될 것들을 부러워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것을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 악인들의 그 건강함, 악인들의 그 어떠함, 다윗을 조롱하고 멸시한 만큼 가지고 있는 그 악인들의 그 어떠함 때문에 다윗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던 것이죠. 불이 불타오를 만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것은 그냥 7.6cm밖에 되지 않는 손끝 한마디에 아무것도 아니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허망함을 깨닫고 나서 고백하는 내용이 바뀌잖아요. 오늘 보면 6절 보세요.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지만 누가 거둘지는 그거 알지 못한다. 너희들 잘 사는 거 아니야 라는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볼 때는 내가 굉장히 못 사는 것 같고 세상에서 궁상맞아 보이지만 내가 볼 땐 너 잘 사는 거 아니야 라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어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인정함이 있는 것이죠. 인생은 그림자와 같은데, 그림자에 불과한데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헛된 일로 소란하고 재물을 쌓을지 모르겠지만 더 나은 뭔가를 찾아 헤매는 것이죠. 더 나은 연봉, 더 안정된 어떤 주거 생활, 이걸 찾아 꿈꾸는 거예요. 그것을 영원히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존재의 헛됨을 확실하게 인식하게 됨으로써 다윗은 지금 첫 번째 덩어리 기억하세요? 그 어려움과 공경을 해석할 수 있는 폭넓은 시각을 갖게 된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두 번째 단계까지 가지 못하니까 대부분의 신자들이 첫 번째 단계에서 경건을 포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금요 예배 못 나오겠습니다.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도 못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경건 생활 좀 멀리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좀 힘듭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첫 번째 덩어리, 첫 번째 단계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조금 내가 기분 좋아지거나 환경이 풀린 것 같으면 또 날아다니고 다시 첫 번째 단계.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단계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 번째 단계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도용하고 카피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은 나가지 못한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 우리가 전도서를 69번씩이나 우리가 굉장히, 제가 오늘 마지막 전도서 말씀 새벽 경건의 준비를 하면서 제가 원고를 쓴, 스크립을 쓴 걸 보니까 280페이지더라고요. 280페이지. 280페이지의 원고를 썼어요,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잠언 말씀도 거의 그만큼. 로마서는 1년 동안 나누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깊게 상고하세요. 그 말씀만 우리 안에 있다 그래도 우리의 인생이 정말 그렇게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유해 질 수밖에 없어요. 잠언 1장 7절 기억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된다. 파운데이션,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이 지혜를 얻지 못한 사람. 그래서 다윗은 다시 이 지혜를 얻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을 얻으려고 목숨을 걸게 되죠. 이런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절대로. 마지막 다윗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요. 세 번째 덩어리가 뭐였죠? 7절부터 11절까지예요. 뭐였어요? 내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거 진짜 어마무시한 고백이에요. 이 사람은 이길 사람이 없어요. 스데반 얼마나 비참합니까? 동족에게 돌을 맞아 죽고 있어요. 사람들이 저 불쌍한 사람, 혀를 끌끌거리고 찰지도 모르겠습니다. 불쌍하다. 근데 여러분들,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능력이 스데반에게 있는 겁니다. 어떤 고백이요? 내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떠함을 뺏어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소망이 거기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겁박을 해도 이 사람은 안 돼요. 먹히지가 않아요. 씨도 안 먹히는 거예요. 왜요? 소망이 여기 없으니까. 안 통하는 겁니다. 인간 존재의 무상함과 인생의 헛됨을 인식한 다윗의 마음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넘어 세 번째 단계 굉장히 안정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가라앉은 마음으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죠. 전혀 다른 사람처럼 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형광펜으로 쭉 쳐놓고 그냥 외워버리세요. 영어 성경으로도 외우고 영어 각 성경으로도 다 외워보고 계속해서 이 말을 되뇌이세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1단계, 2단계를 지나 3단계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프리패스입니다. 프리패스예요. 아브라함처럼 끝난 겁니다. 모든 시험이.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시험거리가 없어요. 나의 소망이 어디 있다고요? 주님께 있나이다. 가장 원초적인 질문이잖아요. 세상의 부요함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성취, 형통, 왜 그게 좀 주어지면 내 기분이 좀 좋아요? 막 텐션이 높아집니까? 이거 좀 없어지는 것 같고 앞길이 답답하면은 그냥 텐션 다 무너지고 우울하고 짜증내고 뭐 이렇게 됩니까? 이게 뭐예요? 잠시 있다가 지나가고 말 가치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내 소망이라 고백하는, 이거는 강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1단계, 2단계를 지나 3단계로 오셔야 돼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애들이 수학 문제 풀 때 이거 이해 안 되네? 답안지 옆에다 놓고 풀어보세요. 실력이 느나? 안 늘어요. 정말 미칠 것 같이 머리 쥐나고 터질 것 같이 씨름하면서 그 한 문제에 매달려 보는 거예요. 그 원리를 이해하면 문제가 바뀌어도 그 문제를 계속 풀어내는 거예요. 답안지 보고 싶죠. 우리 다 학창시절에 경험했잖아요. 영어 문장 딱 보면은 해석 보면 정말 쉽죠. 다 해석 가능해요. 영어 본문 한번 보고 해석 한번 보면은 다 아는 것 같잖아요. 알던가요? 몰라요. 끊임없이 씨름해보고 문장 분석해보고 관계대명사 바꿔보고 본인이 문형을 계속 연구해보고 그래야 우리가 독해력도 늘고 응용력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 그거잖아요. 암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를 우리의 몸으로 체득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없으면
절대로 3단계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소망 주께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다고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은 쉽게 나오는 고백이 아니에요.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고백도 아니고 노래 가사도 아닙니다. 다윗처럼 깊은 탄식과 마음의 분노를 정리하는 이 고된 과정을 지나서 인생의 헛됨을 깨닫고 나서 비로소 영원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헛되다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세상에 우리는 눈이 멀잖아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뭔가 좀 잘 되면 기분 좋아지고 세상에 좋은 일 앞두고 있으면 내 마음 굉장히 업되어 있고 그게 바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인생의 헛됨이 깨달아지지가 않으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그가 이전에 괴로워하던 그를 괴롭히던 문제들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 3일길 모리아 땅으로 갈 때 이삭을 짊어지고 얼마나 번뇌했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식을 번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고민을 가지고 3일길을 걸어봤다. 이거 3일길이 3일이겠습니까? 3년, 30년, 300년일 거예요.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잖아요. 거기에 묶여있는 이삭이나 그걸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이나 둘 다 제정신 아니죠. 믿음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삭에게도 믿음이 있었다고요. 이삭이 훨씬 더 강성했고 아브라함 한 손에 제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청년기의 나이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순종의 대명사가 되었잖아요. 우리 주님의 모형이 되었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이런 시험이 없었습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이죠. 다윗,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고백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오늘 2022년 마지막 금요 예배인데 진짜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세요. 이 고백은 삶으로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이런 고백의 자리로 이끌고 하시는 거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우리가 정리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얻읍시다. 오늘 시편 39편에서 여러분은 뭘 느끼고 계세요? 여러분 뭘 느끼셨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다 봉독을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도대체 말씀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그 좀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사는 짧은 인생 짧거든요. 짧아요.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까? 도대체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지? 땅? 부동산? 집? 아니면 좀 더 나은 연봉, 수입? 우리의 좀 나은 소유물? 아니면 세상적인 성공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세요? 아니면 내가 뭔가 좀 성취했다? 성취 욕구? 끝없는 욕망과 탐욕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라고요. 자유하셔야 된다고요. 그런 한시적 관점, 이 세상이 전부라는 식으로 생각하며 우리는 오늘을 2022년을 살아내지 않았습니까? 한 뼘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그 인생을 우리는 욕망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답다고 볼 수 없겠죠.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아서 더더군다나 그 욕망의 노예인 건 둘째치고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아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의 영혼의 어떠함은 전혀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내가 이건 뭐 소 돼지나 뭐가 달라요? 먹을 것 좀 없다고 조금 쓰다듬어 주지 않는다고 뭐 발악을 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결국 이런 행동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이처럼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도대체 뭘까?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말이 우리 입술에서 계속해서 불평하고 계속해서 낙심에 이르게 만드니까. 다윗이 그랬듯이 세상의 소란함 속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인생의 헛됨을 발견하게 될 때 여러분 그때 마음의 평강을 얻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집사님 평안하세요. 뭐 성도님 평안하세요. 뭐 제가 평안하라고 한다고 이 사람이 평안해집니까? 평안이 있을 수가 없다고요. 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1단계에 머물고 있는데 무슨 평안이 있어요. 여전히 내가 분노하는 지점이, 내 발화점이 막 여전히 내 앞에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냥 형식적으로 들리는 거죠. 평안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고백하지만 우린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잠깐 왔다 가는 사람들의 객이에요, 객. 그래서 신약의 사도들은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그러니까 제발 세상의 그 어떠한 바라보며 육신의 정욕 채우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거 말로만이 아니라 그것 좀 어떻게 안 되겠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린 나그네잖아. 우리 소꿉장난 하다가 곧 놓고 갈 사람들이잖아. 뭐 그렇게 중요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유치원에 가보면 유치원 아이들이 뭐 소꿉장난 하면서 이거 내 거 막 싸우고 울고 불고 할 때 여러분 좀 어른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 이거 다 놓고 집에 갈 건데 그냥 네가 좀 양보해. 아무것도 아니야. 정작 우리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소꿉장난이 장난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거의 목숨 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고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땅의 사람들로부터 외국인, 나그네 그렇게 역임을 받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것이 언제나 하나님 자녀들의 힘이었고요. 왜? 우리는 이 땅의 고향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여기다 땅 사지 마세요. 여기다 너무 집 짓지 마세요. 여기다 너무 벌려놓지 마세요. 제가 아는 그 목사님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집사님이 그 교회에 재력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이제 좀 담당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욕심이 많은 거예요. 저기 여주에 있는 교회인데, 뭐 여주에 여러분 뭐 여주 2000년 가보면은 요즘에 전원마을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짓거든요. 근데 이분이 자산이 한 50억 정도가 있으셨대요. 그 부동산이. 그 목사님께서 요즘 경기도 안 좋을 것 같고 또 집사님 연세도 많이 들고 그랬었으니까 이 50억을 현금화 하셔가지고 좋은데 집 지으시고 편안하게 사시면서 노후를 그렇게 보내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근데 욕심이 드는 거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분이 이 50억으로 땅을 사고 대출을 한 150억 정도 받아가지고서 이제 전원마을을 지은 거예요. 한 200억 정도로. 그렇게 하면은 한 600억에서 500억 정도를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막 그 일을 벌려놓은 거죠.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집안이 풍지박살이 나는 거예요. 지금 대출이자 얼마나 높아요? 부터 시작해서 차라리 이거 뭐 좀 뭐 파산 신청을 하면 괜찮은데 파산 신청도 안 되게끔 아내 이름으로 아들 딸 이름으로 사업체 이름 다 그냥 만들어 놓고 이거 벌려놨기 때문에 이게 되지도 않는 거예요. 집안이 지금 뭐 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욕심이거든요. 욕심. 내가 뭔가 해보겠다. 내가 이거 뭐 투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내가 뭐 많은 이익을 남겨보겠다. 정확하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오늘 밤 내가 네 생명을 취하리니 네가 땅에 묻어뒀던 모든 것. 그러니까 지금 그 아내도 그렇고 아들들도 지금 뭐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거예요. 지금 사는 집도 차 들어가고. 그냥 아버지가 하나 수습 못 해놓고 그냥 벌려놓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린 나그네입니다. 물론 이 말은 이 땅에서 건성건성 살라는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열심히 일하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부자가 되세요. 하지만 그것을 이기적으로 나의 어떠한만을 써서는 안 됩니다. 재물은 흘려보내시고 돈은 돌고 도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거든요. 이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인식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는 언제나 이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난 나그네입니다. 내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힘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소망이 정말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적당히 카피되어지고 도용돼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오늘 이 밤 2022년도 마지막 금요 예배로 모여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